함께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더해도 안 되고 빼도 안 됩니다. 한 번 더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더해도 안 되고 빼도 안 됩니다. 오늘 함께 봉독한 신명기 27장 1절로 8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은 더해도 안 되고 빼도 안 됩니다.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말씀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신명기의 말씀은 모세가 가나안 땅을 앞두고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언처럼 남긴 기록의 말씀입니다. 이전에 없었던 말씀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하셨고 모세가 광야 38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말씀을 모세가 가나안 땅을 앞두고 들어가지 못하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면서 유언처럼 진심을 담아 다시 한번 그들에게 들려주는, 다시 듣는 하나님의 말씀이 신명기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신명기의 말씀을 우리가 잘 새겨 들어야 하는데, 영적인 의미로서는 우리가 가나안 땅과 같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들이에요. 이 땅을 살아나가는데 우리가 무엇을 지키고 무엇을 행해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마치 모세가 유언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그 마음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실제로 그렇잖아요. 예수님께서 목숨을 다하여 우리를 구원해 내시고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모든 말씀은 사실 하나님께 유언이라는 말이 맞지는 않지만 마치 유언과도 같은 진심이 담겨져 있는, 그 마음이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들인 거예요. 신명기의 대표적인 말씀 두 가지가 있는데 6장 말씀에 보면 6장 4절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걸 히브리어로 하게 되면 쉐마 이스라엘입니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이 신명기 6장 말씀에 있어요. 그리고 또 신명기 28장, 신앙생활 좀 하신 분들이라면 신명기 28장의 축복의 말씀은 다 기억하실 거예요. 그런데 신명기 28장은 축복의 말씀만 있는 게 아닙니다. 저주의 말씀이 있어요. 더 놀라운 사실은 축복의 말씀, 신명기 28장을 셋으로 나누어 보면 3분의 1은 축복의 말씀이고요, 3분의 2가 저주의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는 저주의 말씀이 있는지도 모르고 저주의 말씀은 건너뛰기 쉬워요. 그러나 분명히 신명기 28장에서 모세가 유언과도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진심을 담아 당부하고 있는 말은 축복뿐만 아니라 저주에 대한 말씀을 너희들이 더 새겨들어야 된다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28장에 보면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축복의 말씀과 하나님 말씀 지키지 않으면 들어와도 복을 얻지 못하고 나가도 복을 얻지 못한다는 저주의 말씀이 있어요.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시카고에는 없는 인앤아웃 버거가 있습니다. 그 인앤아웃 버거의 걔네 로고가 신명기 28장에 들어오고 나가고 받는 그 복에 대한 것을 근거로 해서 그 회사 이름을 세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신명기 말씀을 한 단어로 요약을 해보자면 순종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지켜라 말씀하시는 거죠. 아무리 좋은 말씀이라도 알고만 끝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켜야 할 말씀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다 받아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함께 봉독한 말씀들을 통해 하나님 말씀을 지킬 때 우리가 지켜야 할 것, 또 잊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서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모세가 명령하고 있는 것이 큰 돌들을 세워랍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큰 돌들 위에 기록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지금 어때요? 가나안을 정복하러 가는 사람들입니다. 쉽게 말해 전쟁통이고 난리통이에요. 전쟁 중인데 이 말들 잊어버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생각하면 그때 생각나서 돌들을 세우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요단을 2절 말씀에도 보면 요단을 건너 내 하나님 야훼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3절에도 요단을 건넌 후에 바로 세우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분위기는요, 우리 한글 성경에는 잘 이게 표현이 안 되어 있는데 굉장히 급박합니다. 바로 세워야 할 돌들이에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참 지나고 난 다음에, 전쟁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전쟁의 공을 세워서 이제 그 기념비적으로 돌을 세워놓고 그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천천히 해도 된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요단을 건넌 직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할 때마다 이 돌들을 세워놓으라는 거예요. 가나안 정복도 하나님의 명령이죠. 그러나 율법을 새긴 돌을 세우는 일은 다른 어떤 일보다 우선해야 된다라고 모세가 말을 합니다. 가나안 정복 중이니까, 전쟁 중이니까, 전쟁 마치고 난 후에 시간을 두고 멋지게 세워놓는 어떤 큰 행사를, 축제의 시간을 만들라는 것이 아닙니다. 요단을 건넌 즉시 그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을 새기고 세우고 선포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우리 상식적으로 그렇잖아요. 전쟁 중인데 한 사람이라도 더 죽이고 한 성읍이라도 더 정복하고 난 다음에, 다 정복하고 난 다음에 날을 지정하여서 그 날에 정말 멋지게 다듬어 놓은 아주 누가 봐도 멋진, 누가 봐도 고급진 그런 비석 같은 돌을 세워놓으면 훨씬 더 보기 좋지 않을까요? 우리 상식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왜 이렇게 급하게 이 돌들을 세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가나안에 유혹이 많기 때문입니다. 가나안은 우상의 유혹이 많은 땅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상 숭배의 유혹 때문에 순수한 신앙을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순수한 신앙을 지키기가 너무 어려워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이 성전에서 예배 드릴 때는 내가 정말 예수님 잘 믿고 앞으로 말씀 순종 잘하고 그리고 결단하고 나가지만, 나가는 순간부터 유혹이 있고, 나가는 순간부터 옆에 있는 차들이 다가오면 빵빵거리고, 생각지도 않았던 사람이 전화해가지고 시비 걸고, 그러면 내가 방금 전 예배 드리면서 결단했던 그 모든 마음들이 확 무너져 버린다는 거죠. 돌판에 새겨놓고 늘 바라보면서 다시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 말씀을 잊지 않고 지키기 위해서 마음에도 새기는 거예요. 늘 그 말씀을 보면서, 오며 가며 보면서, 지나가며 보면서, 또 세웠던 그 말씀들, 기록했던 그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마음 가운데 새기고 또 새겨서 그 말씀을 잊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고난 중에 얻은 교훈이 값지지 않습니까? 생사가 오가는 전쟁 중에, 그 바쁜 중에 모든 것을 뒤로 하고 고생하며 세운 율법을 새긴 돌이 그들의 눈과 마음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잊혀지지 않는 거죠. 깊숙이 새겨지는 겁니다. 정말 힘들 때 얻은 것이 더 값지고 귀한 거잖아요. 그 말씀을 잊지 않고 순종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큰 돌들을 세우라 하신 그 말씀 속에 우리에게 한번 적용을 해봅니다.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다 해야 되는 일이고 다 중요한 일처럼 보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 있어요. 당장 해결해야 될 수많은 문제들이 많습니다. 정신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정신 똑바로 차리고 무엇을 먼저 해야 할지,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분별해야 됩니다. 뒤로 미루면 결국 잊기 쉽습니다. 내일부터 시작할 다이어트는 내일 아침에는 생각이 안 나요. 저도 지금 미루고 있는 일들이 있는데 하루속히 모든 것들을 좀 해결하려고 합니다. 주중에 제가 어떤 그 강의를 하나 들은 게 있는데, 그 강의에 보니까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모든 분들이 다 공감하실지 모르겠는데 사람들이 다 자기가 게으르다고 생각을 한대요. 자꾸 뒤로 미루는 일들이 생겨납니다. 왜 자꾸 이걸 미룰까? 근데 그 심리학자들이 그걸 연구하고 또 학자들이 실험을 통해서 연구해 본 결과
게으른 사람은 하나도 없대요. 근데 왜 우리가 게으른 것처럼 보이는가 하면 계획을 너무 크게 세운대요. 계획을 너무 크게 자세하게 꼼꼼하게 세워서 다시는 실패하지 않으려고 꼼꼼하게 세우다 보니까 너무 빡빡한, 너무 중압감에 지쳐서 뇌가 그걸 밀어낸대요.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니라 학자가 연구해보고 수많은 사람들을 몇십 년 동안 탐문조사라고 그러나요? 그 사람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연구해 보면서 얻어낸 결론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계획을 작게 만들라는 거예요. 그리고 즉시로 할 수 있도록 머리 가운데 자꾸 생각을 해요. 뒤로 미루지 말고 5초만 세고 바로 시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도요, 성공한 기업의 회장님들 보면은요, 성격 되게 급해요. 나긋나긋한 회장님이 하나도 없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그분들 보면은 공통적인 특징이 하나 있는데, 뭔가 생각을 하면은요, 계획 세우기 전에 몸부터 나가요. 그게 그 마음이 잃어버리실까봐 몸부터 먼저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완벽함을 추구하는 거죠. 실패함 없이, 아픔 없이, 손해 없이 하려다 보니까 이걸 세워놓으면 그 다음 계획이 필요하고 이거 손해보지 않으려면 뭘 또 만들어야 되고 이게 자꾸 계획이 자꾸 쌓여서 계획만 세우지 실행이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전쟁만 끝나고 해야지 전쟁 끝나고 나면요 돌들 세우는 것조차 잊어버려요. 내가 내일부터 하나님 말씀 읽어야지 내일 아침 되면 그 말씀이 있는 말씀을 읽어야 된다는 생각 자체가 나질 않는다고요. 말씀을 읽어야지 할 때는요 그냥 지금 말씀 읽으면 돼요. 근데 그것도 연구한 결과 하는 얘기가 뭐냐면 책을 읽어야지 그럴 때는 책 2장만 읽으래요. 일단 시작을 하는 거예요. 2장은 금방 읽어요. 2장 읽고 나서 멈추면은 뇌가 왜 2장밖에 안 읽지? 이런 생각을 한대요. 그러면 다음 날에도 또 2장만 읽어야지 그러고 시작을 하는데 2장 읽는 중에 벌써 5장을 읽고 있대요. 이게 자꾸 늘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뇌를 그렇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창한 계획 세우는 게 아니라 일단 내게 주신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을 일단 실천하는 거예요. 실패해도 상관없어요. 다시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 완벽함을 추구하다 보니까 자꾸 뒤로 밀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그게 우리에게는 게으른 사람처럼 내가 생각이 되는 거고 내가 게으르니까 자꾸 포기하고 접어버리고 안 하고 하는 거거든요. 우리의 생각과 판단으로 중요한 문제보다 삶의 기준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하고 우선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말씀 순종하는 거 너무 거창하게 세우지 마시고요. 일단 하루 하나씩만 해보세요. 오늘 하나 순종하면 내일 또 다른 걸 순종해야 되는데 오늘 순종한 게 이미 머릿속에 각인이 되어져 있어서 순종은 자꾸만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즉시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오늘 말씀하는 것이 쇠 연장을 대지 말라 말씀합니다. 풀어서 이야기하면 가공하지 말라는 거예요. 신명기 27장 5절로 6절 말씀에 보면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야훼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쇠 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내 하나님 야훼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야훼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다듬지 않은 돌을 사용하라고 말씀합니다.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에요.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요즘 교회들마다 보면 세련된 예배가 유행처럼 번져나가요. 뭔가 잘 짜여져 있는 예배, 뭔가 빈틈이 없는 예배, 보기 좋게 다듬어지고 잘 짜여진 예배들을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철저하게 준비된 예배를 말하죠. 1분 1초도 흐트러짐 없이 완벽하게 준비하는 예배. 보통 이상의 정성과 집중력으로 드려지는 예배예요. 그 예배가 잘못된 건 아닙니다.
철저하게 예배 준비하는 건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주의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만들어지는 예배가 될 수 있어요. 예배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인데 만들어지는 예배가 되다 보면 이게 저도 숱하게 많은 예배들 기획을 해보고 많은 것들 해봤지만 이게 처음 시작은 하나님으로 시작을 하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이게 점점 더 복잡해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나중에 되면 하나님으로 시작을 했는데 나중에 되면은요 사람밖에 남질 않아요. 인위적인 모습들이 많이 보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기도 시간에 조명을 어둡게 한다든지 분위기에 따라 빠른 곡, 느린 곡을 연주하는 것들입니다. 집중력을 위해 필요할 수 있지만 자칫 감정 충만으로 빠지기 쉬워요. 분위기에 취해서 눈물 흘리고 분위기 탓에 성령 받은 착각을 하기도 합니다. 이건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신령과 진정함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는 상한 심령이라고 그랬어요. 마음 상했는데 1분 1초도 빈틈없이 완벽하게 드려지는 그 예배가 이게 와 닿겠어요? 겸손하게 회개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결단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예배를 드릴 때 항상 이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시 세우신 성전은 솔로몬의 화려한 성전이 아니라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람의 기준이 하나님의 기준이 될 수는 없습니다. 가난해 보여도 부족해 보여도 모자라 보여도 거칠어 보여도 연약해 보여도 진실하다면 정직하다면 그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외형이 아니라 진실된 마음입니다. 너무 이렇게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우리는 죄인 된 느낌이죠. 너무 좋은 성전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습이.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화려한 이것이 죄다 아니다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좋은 예배 성전을 주시고 또 좋은 장비들 허락해 주셔서 최고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이 이런 시설과 장비들의 마음 빼앗겨서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그렇게 예배 드리는 게 예배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예요. 장비 없어도 돼요. 우리 옛날에 그리고 우리 교회 초창기 개척할 때만 해도 건반이 어디 있습니까? 드럼이 어디 있어요? 성창기가 어디 있어요? 그냥 되는 대로 예배를 드렸는데 그때 예배 드려보신 분들, 개척교회에서 처음 예배 드려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게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예배인지 몰라요. 모든 것이 다 변했는데도 지금 그때의 그 은혜와 감동을 그리워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겉과 속이 다르면 안 됩니다. 속은 시커먼데 겉은 하얗게 칠해 놓으면 결국 드러나기 마련이에요. 겉과 속이 같아야 됩니다. 아니나 밖이 같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도 세련된 모습과 또 좋은 것들 뿐만 아니라 진실된 마음이 함께 어우러질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겉만 번지르르하게 포장된 모습이 아니라 진심입니다. 찢어지고 상한 마음이에요. 이러므로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진실되고 거룩한 모습으로만 예배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정확하게 기록할지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27장 8절 말씀에 보면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할지니라. 명백하게 분명하게 정확하게 기록하라고 그랬어요. 우리 함께 봉독한 이 말씀 중에 반복되는 몇 가지 표현이 있는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고 그랬어요. 처음엔 제가 이게 신약의 말씀 때문에 회칠한 무덤과 같아서 이게 무슨 의미일까 되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 회칠을 하는 문화는 그 당시에 애굽에서 주로 사용됐던 것인데 회칠을 하고 그 위에 글씨를 쓰게 되면요 글씨가 더 뚜렷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겨놓고도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까만 돌에 까만 화강암에다가 이렇게 글씨 새겨놓으면 뭔가 새겨진 것 같은데 잘 보이지 않고 가까이 가서 자세히 봐야 보이는 그런 돌들이 아니라
멀리서 봐도 한눈에 보일 수 있도록 저 벽을 시커멓게 칠해놓고 하얀색을 쓰게 되면 확 띄게 되겠죠. 아니면 하얗게 칠해놓고 검은색으로 글씨를 쓴다면 더 분명하게 보이겠죠. 그런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명백하고 확실하게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대로 순종하라 말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와에게 뱀이 물었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와가 대답을 하죠.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은 죽을까 봐 걱정하신 게 아니에요.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걱정이 아니라 심판을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이걸 하와가 알았는지 몰랐는지는 모르겠지만 뭔가 한마디가 더 덧붙여 놓으니까 내용이 확 바뀐 거예요. 이따금씩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 말씀을 넣었다 뺐다 하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내게 유익이 되는 말씀은 내가 달게 받지만 내게 손해가 생기는 말씀은 끔찍하게들 싫어하시죠. 멀리합니다. 축복의 말씀은 아멘 아멘 그러면서 봤는데 저주의 말씀은 노멘 노멘 합니다. 건너뛰기 쉬워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신명기 27장 함께 봉독한 말씀 이 뒷부분을 보게 되면요. 27장 뒤에 보면은 12가지 저주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12가지 저주의 말씀, 죄에 대한 결과이지만 사람들이 이 저주의 말씀을 싫어합니다. 내 얘기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이건 나랑 상관없으니까 건너뛰고 그 내용도 잘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축복의 말씀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주의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모세는 이 저주의 말씀을 선포한 후에 백성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신명기 27장 26절 말씀의 결론인데요.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우리는 이 말씀이 나와 상관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모세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주의 말을 들려주고 너희 아멘 해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주의 말씀을 좋아하는 사람 한 사람 없습니다. 저도 저주의 말씀 좋아하지 않아요. 이 저주의 말씀이 싫다면 순종하면 됩니다. 순종하면 복을 받습니다. 어떠한 말씀이 내게 들려와도 우리는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됩니다. 모세가 명령한 것처럼 아멘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계시록 22장 18절로 19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의 모든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서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제하여 버리면, 말씀을 왜곡하면 하나님께서 그 생명책에서 제하여 버리시겠다 그랬어요. 무서운 말씀입니다.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라고 말하죠. 상황에 따라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할 수 있는 것을 일컫는 말인데 요즘 이런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뉴스를 보면 다 여기에 다 해당되는 것 같아요. 누구에게는 죄가 되는데 누구에게는 죄가 안 되고, 이런 경우는 틀렸는데 저런 경우는 맞는 일들이 심심치 않게 뉴스에서 들려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귀에 걸어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코에 걸어도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디에 가도 무슨 일을 만나도 항상 그리스도인이어야 됩니다. 루브르 박물관이 유명한 이유는 모나리자 진품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그 앞에 가서 사진 한번 찍으려고 길을 쓰고 거기 한번 가잖아요. 저도 아직 갔다 와보지는 않았는데, 이 모나리자 진품에 덧칠을 하거나 삭제를 하면 진품의 값어치가 떨어집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 때 가나안의 문화가 섞이면, 특히 우상 숭배가 섞이면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금하셨어요. 가나안 7족속을 멸하라고 하셨습니다. 다 내쫓으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도, 교회도, 오늘의 성도들도 예외 없이 거룩해져야 됩니다. 시대가 변했으니까 이 정도면 되겠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시간이 2000년이 지나고 5000년이 지났어도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이 거룩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라고 말씀하셨다면 우리의 기준은 오늘의 기준이 아니라 5000년 전, 아니 그 이전에 창세 이전까지도 거슬러 올라가서 그 거룩함의 기준에 맞춰야 되는 거예요. 재료를 섞으면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낼 수는 있겠지만 본래의 의미는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새로운 것을 창조해내는 것이 아니라 주신 말씀을 지키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더해도 안 되고 빼도 안 됩니다. 주신 말씀 그대로 내가 받아들이고 그리고 즉시로 순종해야 됩니다. 더하는 순간, 무엇인가를 더하고 첨가하는 순간, 무엇인가를 빼는 순간, 그때부터는 그건 하나님 말씀이 아닌 거예요. 말씀은 있는 그대로 잊지 말고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요단을 건너는 날에, 그날에 돌을 세워놓으라고 모세가 명령을 하는 거예요. 이 돌을 세워서 그 위에 율법을 새겨 넣는 이유는 잊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다른 것들이 섞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기준을 세워놨으므로 이 기준에 어긋나는 것은 다 제하여 버리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혼탁한 세상으로 변해가도 점점 썩어져도 교회는 세상처럼 변하면 안 됩니다. 젊은이들이 그렇게 이야기할지도 몰라요. 교회가 가장 폐쇄적이고 교회가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교회가 굳이 세상 문화를 따라갈 필요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지키는 방법들이야 다양한 방법으로 나타날 수 있겠지만 청년들이 원한다고 그 청년들을 우리가 교회 안으로 흡수하기 위해서 굳이 바꾸지 않아도 되는 전통까지 바꿀 이유가 있을까요? 청년들이 들으면 저한테 꼰대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러나 말씀을 전하는 입장에서, 말씀을 지키는 입장에서는 저는 그 어떤 것도 타협할 수 없습니다. 교회는 세상처럼 변하면 안 돼요. 도리어 주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전하시기 때문입니다. 오직 주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굳게 새겨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우리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들, 말씀에 순종하시고 즉시로 순종하시고,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이 어떤 존재인지 증명해내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